더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정말 은혜 안에서 방방 뛰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불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이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무엇을 나누었는지 전 나누고 나면은 대충 제목은 아는데 잊어버려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생각을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 한 다음에도 저 기억 못합니다.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보면 목사님 뭐 사모님 저한테 이렇게 예언했는데 기억하시죠? 뭐 아무 말도 못하죠.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죠? 그것도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 마음에 담은 것은 제가 깨우친 것,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도 그냥 저는 클 때 사남매 오빠, 큰 오빠, 딸 셋, 그 중간 딸인데 특별히 딸 셋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자랐어요. 학교만 가면 상 타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 타와도 뭐 별로 뭐 트로피를 타와도 뭐 그냥 잘했네 그 정도. 그리고 우리 여동생은 미국의 얼바인 하이스쿨 그 고등학교에서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축복해 줄 줄은 몰랐어요. 하도 잘하니까 위에서부터. 그래서 동생은 상처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아버지 칭찬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뭐 잘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되고 클 때부터 너는 뭐든지 원하는 거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냥 잘해도 미를 받아와도 잘했다. 뭐 수를 받아와도 와 잘했다. 우리 딸 최고. 이렇게 자라와가지고 그거 그냥 확 믿어버렸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한다. 성적에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커왔고, 또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이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71년도 이민이 가서 초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본 것은 그 우리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셔서 우리에게 공부해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성적표 가지고 바치면 잘했다. 그렇게 하고 의과대학 나오고 저는 미국에서 11살 때 갔지만 어떻게 한국에 의과대학 갈 기회가 있어서 한국 부산의대를 나왔습니다. 또 왜 부산의대를 갔냐면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버지께서 그래도 먼 길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데 친척이 있는 곳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부산의대를 나오고, 근데 제가 대통령 장학금을 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낮에 제 한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잠깐, 네, 그 나이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얼바인에 있을 때 그 기회가 열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너 한국 가서 공부할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일하라 하면 하고 학교 가라 하면 하고 특별히 부탁하는 게 없었지만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노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떡할까요? 갈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결정해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적응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쭤볼 때는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결정하라 그러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영성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는 네, 고아를 돌보고 네, 위도 그 연약한 자들 돌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아,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갔으니까 한문을 안 배웠죠. 수업 첫 시간을 딱 갔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철학이 그냥 한문을 쓰는데 책도 보니까 몇 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한문. 그래서 평생 공부를 우등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책도 못 보고 이거 받아 쓸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수업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끝나자마자 제 기숙사 그때 기숙사로 가서 그냥 울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문 닫고 그때는요 그 산 위라 물이 그렇게 매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물이 며칠 뭐 일주일에 뭐 이렇게 걸러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오든 그게 거기 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냥 하나님 오라 그래 놓고 제보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냥 체인 게 그냥 뭐 근데 성령님 그때 성령님 음성이었죠. 가서 토를 달아달라 그러라. 그 생각이 번쩍 울다가 맞아. 뚝 끝이고 그냥 그때 나가자마자 언니 기숙사 언니가 화장실로 들어온 거예요.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지금 이때까지 붙잡고 그냥 언니 저 이거 토 좀 달아주세요. 내가 외국에서 온 학생인데 한문을 몰라서 그 언니가 한 권을 다 달아준 거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히. 와, 그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영어 뜻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외우셨습니까? 머리가 확실히 좋은 민족입니다. 뭐 국사, 윤리, 철학, 네, 그 세 과목. 뭐 한문은 깔렸잖아요. 해가지고 겨우 패스했어요. 그때 146명이었는데 146등이요. 저는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네, 한국에는 뭐 등수가 쫙 나오잖아요. 네, 시험 치면 누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본과를 갔는데 영문인 거예요. 원서로 공부를 하는 것. 저는 몰랐죠. 하나님 아셨죠. 근데요, 제가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었으면 그걸로서 끝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공부는 의사는 거기 가서도 될 수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을 배울 기회는 제가 잃어버렸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글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줄은. 그때부터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놨던 거였어요. 조국에 대한 사랑. 네. 그게 또 공부하면서 얻어진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어려움은 당했지만 제가 꼴찌 146등에서 본과 가가지고 갑자기 시험 치면 등수 23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창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막 물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소중한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기사를 오려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텐데, 동생이 신문에 나도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장학금을 받아도 그래서 저는 돈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중학교 때 미국에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새벽기도 다니시죠. 그러면 우리는 제하고 여동생 큰언니는 가끔 일어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새벽 5시 반. 그때 뭐 어린 나이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한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동전 2개 드리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뭐 그 애들 봐주고 돈 조금 벌고 뭐 이렇게 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마가 되는지 그때 생각에 아마 한 35년, 한 40년 전이었는데 한 65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었죠. 어린 나이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저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있는 걸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 드리게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뭘 알아서 아버지께 그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기억하셨어요. 제가 보면은 그렇게 부산에서 공부할 때도요, 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장학금 받죠. 또 부모님이 또 학비 또 따로 주죠. 생활비 주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귀한 줄을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정말이에요. 뭐 돈이 막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물론 불을 만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잖아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의사가 돼서 저는 대화하는 게 싫었어요. 내과를 1년째, 저는 또 여기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시험 쳐서 다시 됐는데 예일 대학에 또 가게 된 거예요. 내과 인턴십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잘났어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는요, 대학생들 시험 치고 나면 맥주 마시러 가잖아요. 왜?
근데 나는 술도 마실 줄 모르고 근데 친구들 따라가는 재미로 가면 내가 항상 돈을 내니까 항상 찾는 거예요. 학선 씨, 학선 씨. 그렇게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낌없이 아버지께 드릴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이날 이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과가 돼가지고 왜 마치과를 했냐면 내과 인턴 예일대학에 했는데 환자하고 대화하는 게 전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수줍어했어요. 그냥 엄마 치마폭에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냥 얌전하게 옆에 조용히, 그래서 뭐 남하고 대화하는 것도 할 줄도 모르고, 환자들 오면은 같은 고혈압이 뭐 그 치료가 됩니까? 매니지멘트잖아요. 약으로. 그죠? 증상.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똑같은 문제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환자 같은. 그래서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과 의사한테 전화해서 환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과 의사하고 전화하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이런 애 환자가 왔는데 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조용히 얌전히 내 할 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마취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환자들 3분 딱 돼요. 네, 전신 마취 할 겁니다. 네, 국소 마취 할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눈 떠보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내 책임 끝.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참 잘했습니다. 엑셀런트하게 했어요. 그 회복실 간호원들이 내 환자만 오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회복이 잘 되니까. 네, 회복 때 좀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 뭐 의사 아는 분들은 제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미셸 박 마취과 은사님한테 마취과 받으라고. 그런 정도로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또 봐주시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또 거기에 따라 부를 줘요. 마취과 의사 굉장히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저는요, 결혼해서 그 빌링이라고 그 돈을 청구해서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얼마 버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별로 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돈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주시니까.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시죠? 왜냐면 관리를 다 하시니까. 이날 이때까지 제가 전기세 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그냥 걱정 없이 카드 주면 그냥 제 마음대로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사치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검소한 부모님이 밑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 주시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잣대가 여기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게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부어주셨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짜 엑셀런트하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기준이 여기니까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인들이 힘들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있는 거 다 쏟아주고 사랑하고, 그런데 내 자신을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내 잣대가 이렇게 높았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그 사고와 나를 낮추시게 하시고 부서지고 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아시죠? 근데 몸이 아프니까 집회도 자주 가진 못하고 하베스락 거기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 참석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사님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참 재밌게 하잖아요.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탁 들어가게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오는 게 참 싫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그 가난한 고아들, 그 가난한 곳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대요. 그리고 그냥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조금 선교 자금을 주면서도 너무 따지고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래서 미국 오는 게 참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자기한테 깨아침을 주면서, 아프리카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가난하지만 여기 미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라서 가난하다. 그래서 여기도 너의 선교지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미국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신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 앞에 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한테 이렇게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도 머리도 IQ도 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도 주시고 엑셀런트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의지했던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너는 왜 못하냐?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능력이 내 우상이었군요.
여기 WLI에 오신 분 중에 능력 많으신 분 많으시죠? 은사 많으신 분 많으시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다 머리 좋고 탤런트 있고 그 열심과 열정, 따라와! 왜 못해?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하니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하이리 베이커 목사님,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3번 찾아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살겠냐,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 그걸 통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와, 근데요, 그 뒷면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너를 사랑한다. 너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마.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지 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유함 받아라. 그 3번 부인하면서 제게 얻은 건 자유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까 그랬죠. 남편 뭐하다 뉴 어파슬 신사도 될 겁니다. 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 여기 부인들 남편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모님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저에게 그 자유,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에게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제 보니까 그 의미였구나. 안식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주시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 받으세요. 자유함을 유지하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흑암이 왔을 때 작은 깨 부려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큰 깨 부려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시고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하심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한국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